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를 마음속으로 비난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 제자 아난다에게 가르치셨던 업의 법칙은 우리가 남에게 행한 모든 것이 결국 돌고 돌아 우리에게 되돌아온다는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남을 깎아내리는 행위가 어떻게 결국 자신에게 부메랑처럼 돌아오는지 그 깊은 진실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우리 모두는 삶 속에서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뒷담화를 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직장에서 동료의 실수를 지적하며 우월감을 느꼈던 순간, 친구의 약점을 이용해 농담을 던졌던 때, 혹은 SNS에서 타인의 의견에 날카로운 비판을 남겼던 순간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순간 당신은 어떤 감정을 느꼈습니까? 잠시의 만족감, 우월감, 그리고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받는 쾌감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화엄경에서는 일체유심조라 하여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가르칩니다. 당신이 남을 향해 던진 그 비난의 화살은 결국 당신 자신의 마음에서 시작되었으며 그 독화살의 첫 번째 피해자는 다름 아닌 바로 당신 자신인 것입니다. 남을 깎아내리는 순간 당신의 마음은 이미 독으로 오염되기 시작합니다. 분노, 질투, 시기, 증오와 같은 부정적 감정이 당신의 영혼을 갉아먹고 그 어둠은 당신의 얼굴과 태도, 행동에 고스란히 드러나게 됩니다. 당신이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은 당신이 남에게 던진 비난의 화살이 언젠가는 반드시 되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업의 법칙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뿌린 씨앗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고대 인도에서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러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한 청년이 스승을 찾아와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왜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무시당하는 것 같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잠시 침묵하시다가 청년에게 물으셨습니다. 당신은 다른 이들에 대해 어떤 생각을 품고 있습니까? 청년이 솔직히 대답했습니다. 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기적이고 어리석다고 생각합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의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이 짧은 대화 속에 인간관계의 깊은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렌즈가 곧 세상이 우리를 대하는 방식이 됩니다. 당신이 타인을 비난하고 판단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자신에게도 가혹한 판단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 당신이 타인에게 보내는 에너지는 반드시 같은 진동수의 에너지로 당신에게 돌아옵니다. 이것은 현대 물리학에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모든 생각과 감정은 에너지의 형태로 존재하며 유사한 에너지는 서로를 끌어당깁니다. 당신이 비난과 혐오의 에너지를 방출한다면 그와 같은 에너지가 여러 경로를 통해 당신에게 되돌아오게 됩니다. 실제로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타인을 지속적으로 비판하는 사람들은 자존감이 낮고 우울증과 불안장애에 더 취약한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마치 독이 담긴 잔을 타인을 향해 들고 있을 때 그 독의 증기를 가장 먼저 마시는 것은 잔을 든 바로 당신이기 때문입니다. 남을 깎아내릴 때 당신은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가치를 의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정으로 자신의 가치를 알고 있는 사람은 남을 낮춰서 자신을 높일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화엄경에서는 일체중생시류불성이라 하여 모든 생명체에는 부처의 성품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이는 모든 사람이 존엄하고 가치 있는 존재임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타인의 가치를 깎아내릴 때 당신은 사실 그 사람 안에 있는 부처의 성품을 부정하는 것이며 동시에 자신 안의 부처 성품도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자신에게 되돌아오는 첫 번째 타격입니다. 또한 남을 비난하는 습관은 당신의 관계를 파괴합니다. 처음에는 당신의 말이 단순한 비판이나 농담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지만 그러한 에너지는 서서히 주변 사람들을 멀어지게 만듭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누가 자신을 진정으로 존중하는지 또는 자신을 판단의 대상으로만 보는지를 감지합니다. 당신이 A라는 사람 앞에서 B를 깎아내린다면
A는 무의식적으로 이 사람은 내가 없을 때 나에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말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렇게 신뢰는 서서히 무너지고 당신은 점점 더 고립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자신에게 되돌아오는 두 번째 타격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움은 미움으로 사라지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만 사라진다 고 가르치셨습니다. 당신이 타인에게 비난과 판단을 보낼 때 그 관계는 결코 치유될 수 없습니다. 오직 이해와 연민, 그리고 사랑만이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남을 깎아내리는 습관은 당신의 성장을 방해합니다. 타인의 잘못이나 실수에 집중하는 시간은 바로 당신 자신의 성장과 발전에 투자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빼앗는 것입니다. 비난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문제를 더 악화시킬 뿐입니다. 당신이 직장에서 동료의 실수를 지적하고 비난하는 데 시간을 보내는 대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건설적인 제안을 했다면 어땠을까요? 당신은 해결사로서 인정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남을 비난하는 데 사용하는 에너지를 창조적이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돌릴 때 당신의 인생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화엄경에서는 일즉일체 일체즉일이라 하여 하나가 전체이고 전체가 하나임을 가르칩니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으며 타인을 해치는 것은 곧 자신을 해치는 것입니다. 또한 남을 끊임없이 판단하고 비난하는 습관은 당신의 마음을 경직시키고 창의성을 억압합니다. 판단의 렌즈로 세상을 바라볼 때 당신은 모든 것을 흑백 논리로 보게 됩니다. 옳다, 그르다, 좋다, 나쁘다와 같은 이분법적 사고에 갇혀 삶의 다양한 색채와 뉘앙스를 놓치게 됩니다. 진정한 창의성은 열린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판단하지 않고 관찰할 때 우리는 더 많은 가능성을 보게 됩니다. 예술가, 발명가, 혁신가들은 모두 세상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기존의 판단을 내려놓고 호기심 어린 눈으로 세상을 탐색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이 맑은 거울과 같다면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 비춰질 것이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남을 비난하는 습관은 당신의 마음의 거울을 흐리게 만들어 현실을 왜곡하여 인식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자신에게 되돌아오는 세 번째 타격입니다. 남을 깎아내리는 행위가 가장 큰 피해를 주는 영역은 바로 당신의 영적 성장입니다. 모든 위대한 영적 전통은 사랑, 연민, 용서, 관용과 같은 가치를 강조합니다. 남을 비난하고 판단하는 것은 이러한 가치들과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당신이 영적으로 성장하고자 한다면 비난의 습관을 내려놓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분노를 품은 마음으로는 결코 평화를 찾을 수 없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당신이 타인에 대한 분노와 비난을 품고 있는 한 당신은 결코 내면의 평화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마음의 평화는 외부 환경이 아닌 내면의 상태에서 비롯됩니다. 당신이 타인을 비난할 때 당신은 자신의 내면의 불화와 갈등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이 씨앗은 자라나 당신의 평화를 파괴하는 거대한 나무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자신에게 되돌아오는 네 번째 타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첫째, 자기 인식이 중요합니다. 당신이 타인을 비난하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 잠시 멈추고 그 감정의 근원을 살펴보십시오. 그것은 종종 당신 자신의 두려움, 불안 또는 열등감에서 비롯됩니다. 둘째, 타인의 관점에서 상황을 바라보려고 노력하십시오. 모든 사람은 자신만의 이야기와 도전, 그리고 고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비난하는 그 사람도 자신의 여정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셋째, 판단 대신 호기심을 선택하십시오. 누군가의 행동이 이해되지 않을 때 즉시 판단하기보다는 왜 그럴까?
라고 호기심을 가져보세요. 이러한 접근 방식은 당신의 시야를 넓히고 더 큰 이해로 이끌 것입니다. 넷째, 용서의 습관을 기르십시오. 용서는 상대방이 아닌 당신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당신이 품고 있는 분노와 원한은 당신의 마음과 몸의 도구로 작용합니다. 용서함으로써 당신은 그 짐을 내려놓고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다섯째, 연민의 실천이 중요합니다. 모든 존재는 행복하기를 원하고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단순한 진리를 기억할 때 우리는 타인에 대한 연민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비난하고 싶은 그 사람도 당신과 마찬가지로 고통받고 있는 인간임을 기억하십시오. 여섯째, 감사의 습관을 기르십시오. 타인의 부족함에 집중하는 대신 당신의 삶에 존재하는 수많은 축복에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감사는 비난의 가장 강력한 해독제입니다. 일곱째, 침묵의 힘을 활용하십시오. 모든 생각을 말로 표현할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그 말이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깎아내리는 것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침묵은 종종 가장 지혜로운 대답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너의 말이 침묵보다 더 가치 있지 않다면 침묵을 지켜라 고 가르치셨습니다. 여덟째, 자신의 영적 실천을 강화하십시오. 명상, 기도, 자연과의 교감 등을 통해 당신의 영적 근육을 강화할 때 당신은 타인을 판단하는 습관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아홉째, 자신에게 자비를 베푸십시오. 당신이 타인을 비난하는 습관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자신을 비난하지 말고 자신에게 자비를 베푸십시오. 그리고 다시 시작하세요. 마지막으로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십시오. 과거의 실수나 미래의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말고 현재에 집중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무엇인지 자문해 보세요. 화엄경에서는 일념 삼천이라 하여 한 생각 속에 3000세계가 들어있다고 가르칩니다. 당신의 한 생각이 얼마나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 깨달으십시오. 실제 삶에서 이러한 가르침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직장에서 동료의 실수를 발견했을 때 그를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대신 개인적으로 도움을 제안해 보십시오. 가족 구성원이 당신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을 때 비난하기 전에 그들의 상황과 관점을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SNS에서 누군가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때 공격적인 댓글을 달기 전에 그 의견이 당신에게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키는지 먼저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그 감정이 진정될 때까지 기다린 후 건설적인 대화를 시도해 보십시오. 또한 누군가가 당신을 비난하거나 깎아내릴 때 똑같이 대응하는 대신 침묵과 이해로 대응해 보십시오. 그들의 비난은 종종 그들 자신의 내면 상태를 반영하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분노와 비난의 악순환을 끊을 때 당신은 진정한 변화의 촉매가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한 여인이 부처님을 찾아와 끊임없이 비난했습니다. 부처님은 평온히 그 비난을 듣고 계셨습니다. 마침내 여인이 말을 멈추자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만약 누군가 당신에게 선물을 드리려 하는데 당신이 그것을 받지 않는다면 그 선물은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여인이 대답했습니다. 그것을 준 사람에게 돌아갑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준 비난이라는 선물을 내가 받지 않는다면 그것은 당신에게 머물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비난의 에너지가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당신이 비난을 내뱉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다면 그 에너지는 결국 당신에게 돌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남을 깎아내리면 결국 자신에게 되돌아온다 는 진리의 핵심입니다. 이 깊은 통찰을 일상생활에 적용하기 위해
매일 아침 깨어날 때 하루 동안 타인에 대한 비난을 자제하겠다는 의도를 세워보십시오. 그리고 매일 저녁, 그날의 행동을 되돌아보며 자신이 얼마나 그 의도를 지켰는지 성찰해 보십시오. 처음엔 어려울 수 있지만 꾸준한 실천을 통해 당신은 점차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1000번의 말보다 1번의 경험이 더 가치 있다. 고 가르치셨습니다. 남을 깎아내리지 않는 삶을 직접 경험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경험이 당신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지켜보십시오. 당신은 더 깊은 내면의 평화, 더 풍요로운 인간관계, 그리고 더 큰 행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수천 년 동안 검증된 영적 진리입니다. 결국 남을 깎아내리는 행위가 자신에게 되돌아오는 것은 우주의 법칙입니다. 이것은 처벌이나 보복의 개념이 아니라 단순히 에너지의 흐름입니다. 당신이 방출한 에너지는 언젠가 당신에게 돌아옵니다. 그것이 사랑과 연민의 에너지라면 당신은 그와 같은 에너지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비난과 판단의 에너지라면 당신은 그 또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오늘부터 당신은 어떤 에너지를 세상에 방출하기를 원하십니까? 당신이 만약 이 가르침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실천한다면 당신의 삶은 근본적으로 변화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남을 깎아내리는 습관을 내려놓고 이해와 연민의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당신과 당신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위대한 지혜입니다. 남을 깎아내리는 행위가 자신에게 되돌아온다는 이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진리를 항상 마음에 새기고 매 순간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이끄는 나침반으로 삼으십시오. 오늘 남을 깎아내리는 행위가 결국 자신에게 되돌아온다는 깊은 진리에 대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가르침은 수천 년 전 부처님께서 전하신 것이지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중요한 지혜입니다. 우리가 방출하는 에너지는 반드시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그것이 비난과 판단의 에너지라면 우리는 그 결과를 감당해야 하며 사랑과 연민의 에너지라면 우리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부터 남을 깎아내리는 습관을 내려놓고 이해와 연민의 길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 선택이 여러분과 주변의 모든 이들에게 큰 축복이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부처님께 공양하시고 소망하시는 일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은 글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세요. 감사합니다.